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광풍,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김없이 치러야 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시험입니다.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죠. 말로만 이해한다, 안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죠.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시험을 잘 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에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준비하지요. 그러면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면 시험이 없느냐? 아니죠. 인생의 시험, 믿음의 시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입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말만의 믿음인가 아니면 행동하는 믿음인가를 확인하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 곧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 의미를 따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3절,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볼 만큼 보았고 들을 만큼 들었고 배울 만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볼 때가 된 거죠. 고개를 끄덕인다고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래서 그 삶에 믿음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시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준비하시되 간단한 퀴즈 같은 것이 아니라 기말고사 같은 큰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것이 테스트의 시작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저편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무슨 염려,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순항 중에 순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돌연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개를 뱄다고 하는 것은 그냥 피곤해서 졸다가 팔을 베고 잠에 떨어진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베개를 뱄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잠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광풍이 일고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셔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자들이 시험을 잘 친 것 같습니까? 못 친 것 같습니까? 잘 못 친 것 같죠? 크게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낙제입니다. 제자들이 낙제한 이유가 몇 가지로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제자들은 거센 풍랑으로만 보았지 자신들이 시험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죠. 풍랑을 그냥 풍랑으로만 보고 예수님이 시험 치시고 계시다, 시험을 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시험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하는 말을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이렇게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잠만 잘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핀잔과 짜증과 원망입니다. 시험 문제를 내고 계시는 주님은 안 보이고 광풍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배 안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풍랑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이지요.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아직도 멀었구나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낙제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시험 문제 첫 번이 뭡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는 것이었죠.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건너가자 하신 거죠. 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못 갈 걸 가지고 그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가다가 도중에 하차할 걸 아시면서 건너가자 그러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자고 했으면 가는 거예요. 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험에서 낙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인데요,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가 봐도 남들이 봐도 믿음이 대단해 보였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며 믿음을 배웠습니다. 특별 과외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갖출 것 다 갖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시험을 칠 때가 됐던 거죠. 과연 그런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정말 있는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아직 믿음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던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자신들의 믿음이 괜찮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을 쳐보니 믿음이 얼마요? 지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지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낙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인생 낙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의 풍랑에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그저 스스로 열광하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줄 알 때 광풍이 테스트로 보여지고, 광풍에서 눈을 돌려 테스트 하시는 분을 바라보며 광풍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자, 시험 잘 쳤다 칭찬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제자들로 하여금 광풍의 시험을 치르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도 낙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세상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낙제시키기 위해서 시험 치게 하는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 나쁜 선생이요, 선생도 아닌 것이죠. 낙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41절을 보면 제자들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한 걸음 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혹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보면 훌륭한 선생님, 아니면 메시아, 그렇게 본 거죠. 그것도 메시아라는 뜻이 넓은데, 폭이 넓은 것인데, 그들은 꼭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한정된 생각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누구이기에, Who is this?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를 박차고 나오는 순간이요, 어제의 삶을 벗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가는 순간이요, 인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귀한 순간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두렵고도 놀라운 환희의 순간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참 중요한 질문이요.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열이라면 우리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가 누구이기에? 마음을 열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겠는가? 라고 하는 뜻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강한 긍정의 질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고요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고요해진 그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제자들은 호수 저편에서 하나님이신 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뒤로 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고, 이제 저편에 가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호수 이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게 다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경험하고 예수님 하나님으로 알고 저편으로 건너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전히 그들은 시험을 쳐야 했고, 여전히 그들은 낙제했습니다. 누가 높으냐 길에서 다퉜고, 기도해야 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잠에 떨어졌고, 계집 아이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했고, 십자가 광풍 앞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 낙제 점수, 완전히 낙제자요 실패자였습니다. 낙제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들은 낙제하면서 배웠습니다. 크게 낙제하면 더 크게 배웠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호수 저편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의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여기서 실패했지만 저편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더욱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법을 더 크게 배우고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